안녕하세요, 물고기입니다. 지난 시간은 해석되지 않는 고난의 어려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끝도 알 수가 없고 해석도 되지 않는 고난은 더욱 고통스럽게 여겨지지요. 고난의 의미를 부여해서 단지 우연이라거나 무의미하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그 안에서도, 그 고난 안에서도 목적과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역시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죄는 고난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고 대표적인 원인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이면에는 악이 존재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부터 신학과 철학의 오랜 질문인 신정론이 대두됩니다. 사실 신정론의 문제는 기독교 신학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악은 여러 신들을 믿는 세계관, 특별히 다신론적 세계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신약학자인 톰 라이트는 많은 신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선과 악의 혼합이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악의 존재에 대한 설명이 거리낌이 없다고 봅니다. 다신론적 세상에서 악과 고통은 지극히 정상적인 현상일 뿐이지요. 또한 모든 실제가 궁극적으로 하나라고 보는 이론론적 세계관에서도 악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입장은 모든 구별은 환영이나 또는 착각에 불과한데 너와 나의 구분도 또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의 구분도, 아니 심지어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선과 악의 구분도 포함되지요. 초월적인 혼합을 위해서 나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착각이나 일종의 해프닝 정도에 불과하다고 여깁니다.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신정론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악은 그저 하나의 존재 방식일 뿐이지요. 이 경우에는 오히려 선함이 더 설명하기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인간의 존재 방식이 악으로 나타난다면 간혹 가지는 인간의 선한 행동은 더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지요. 악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접근하면 이 문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무속신앙과 같이 인격성이 결여된 거대한 법칙이나 힘이 아니시고 또는 그리스 신화와 같이 비윤리적이거나 아니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 정도의 신도 아니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다라고 하는 전성과 전적으로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전능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이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와 맞물리게 될 때 아이러니하게도 악과 고통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전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악은 조금도 허용하시지 않으시죠. 전적으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선하신 하나님은 그 악을 절대로 허용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이 악의 존재는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적으로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악조차도 제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악이 우리를 위협한다면, 우리의 존재를 이 악이 위협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악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실 겁니다. 악을 제거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시고 또 악을 제거할 능력을 가지시고 그 악을 제거할 겁니다.
따라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 악의 존재는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는 악에서 출발한 것처럼 보이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악인이 벌을 받는 인과응보도 아니고 의인이 갑자기 고통을 받습니다. 갑자기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재난을 마주하기도 하죠. 악은 분명히 실제합니다. 그리고 악이 존재한다면 우리는 앞서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전제,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포기해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을 제거하지 못하시는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악이 존재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선하시지 않다는 의미가 되기도 하죠. 또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악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없으신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신정론의 어려움이 발생하죠. 초기 기독교 신학에 크게 영향을 주었던 어거스틴은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상의 세계로 이해했습니다. 세상의 완전함은 하나님의 전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도 존재하는 악에 대해서 그는 피조물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악을 선의 결핍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의 관찰입니다. 이 유형은 하나님의 전능과 선하심을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악을 간과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선의 결핍이라거나 선을 위한 일종의 부산물이라거나 아니면 선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이해하기에는 악은 굉장히 잔인하고 또 굉장히 무겁고 또 굉장히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고대 교부 이레네우스는 악을 영혼 성숙을 위한 교육적이고 도구적인 기능으로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레네우스는 세상도 인간의 성숙을 위해서,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창조된 것으로 봅니다. 인간은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여기에서 악은 일종의 교보제로 기능하지요. 하지만 악이 성숙을 위한 교육적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악의 모습은 교육으로 보기에는 과도하고 지나치다는 비판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앞서의 어거스틴이나 이레네우스의 신정론은 저마다의 독특한 방식으로 악을 이해하지만 악의 심각성을 약화시키고 과도하게 미화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에 과정 신정론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의 사랑과 악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모순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리핀은 하나님의 힘을 지배하는 힘이 아닌 설득하는 힘으로 이해하는데요. 강압적이고 가부장적인 군주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거부하고 깔끔하게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완전히 제거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포기하는 셈이죠. 과정 신정론은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잘 나타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에 강조되는 피조물과 함께 고통을 당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요. 하지만 고통과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쉽게 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포기했다는 점은 큰 약점이자 단점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더 깊게 논의할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정론의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하기도 하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기존의 철학적 전제들 위에서 세워진 신정론은 한계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결국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명제들 속에서 조심스럽게 신정론을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더 깊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 하나님과 악, 전통적인 신정론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